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시와 강아지.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들었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2탄이에요. 저 로마자라고 그러거든. 저기 약간 기둥같이 생긴 것이 있지. 저기 로마에서 숫자 2야 저게. 그래서 오늘 2탄이죠. 2탄. 그래서 오늘 2탄 말씀을 이어서 하기 전에 준수가 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좋은 땅 비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빠 저번 주에 어떤 길가도 있다고 그랬고 돌밭도 있다고 그랬고 가시떨기가 가득 차 있는 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에 관련된 말씀이었어? 정답은 두 글자예요. 천국. 정답! 그거죠. 짠짜라짠. Congratul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왜 자꾸만 아빠가 이거를 강조하냐면 자꾸만 우리들은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하려고 그래. 지난주도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정답인데 자꾸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말씀이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걸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어. 그러면 오늘 말씀도 뭐에 대한 말씀이겠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2탄이니까 오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야. 이걸 두리뭉실하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왜 아빠가 이걸 자꾸만 강조하고 가르치냐면 아빠가 요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사탄 마귀가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신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해서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때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때리고 막 미워하고 막 고통을 주고 죽이기까지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었을까 점점 더 늘어났을 거야. 그렇게 고난이 있었는데 더 늘어났단 말이야. 더 늘어났어. 더 늘어났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묻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작전을 변경한 거야.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점점 더 살아나는구나.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작전을 변경한 것 같아.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다 하게 하는 거야. 니네 그래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럼 믿어. 너희들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럼 드려.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그래. 니들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천국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아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야. 조금의 박해만 있어도 어려움만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 또 예를 들면 니는 성경 말씀 좋아하는구나. 그래. 성경 말씀 공부해. 하지만 이게 천국의 비밀이 있는 얘기라고는 가르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씩 빼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기독교를 문화처럼 우리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하게끔 만든다는 거를 아빠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얘기,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천국에 대한 얘기라는 이 주제를 빼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강조하려고 복습을 한번 한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요거를 아예 답을 보면 될 것 같아. 자, 길가는 이제 뭐냐면 길가 비유는 천국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정확하게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들었는데 관심도 없어서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야. 넌 천국의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이런 게 없구나. 너는 마음이 길가 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두 번째,
돌박 같은 마음. 그 사람은 천국의 말을 들어도 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야 라고 해도 그런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뭐냐면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재물의 유혹 같은 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걱정 근심이나 재물 막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넌 천국에 같은 거? 그것을 가시떨기가 밭 같다고 하는 거야. 아, 너의 마음은 그렇구나, 이렇게. 그 좋은 땅은 뭐냐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아, 이게 진리구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거 이해가 돼요? 네. 그 복습하는 건데, 복습이 뭔지 알지? 한 번 더 공부하는 거. 어. 왜 한 번 더 공부할까? 이해가 안 돼서? 중요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도 맞지만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몇 번 공부해야 돼? 복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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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는 거야. 아빠도 계속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게 복습으로 가르쳐요.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훈련 선생님도 복습을 계속 보여주시나? 그렇지. 그 이유가 뭐야? 중요하니까. 어. 꼭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어떤 농부가 나와서 막 밭에다 씨를 뿌렸단 말이야. 그 농부가 누구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인 거야. 그리고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 원수가 잘 때 비겁해. 이 원수는, 이 사탄마귀는 비겁해. 자고 있는데 그 밭은 하나님의 밭이잖아. 좋은 밭. 그는 하나님의 밭을 뺏어갖고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야. 그러면 몰래 도둑질하듯이 거기에다가 아주 나쁜 가라지를 확 뿌려버린 거야. 이거 얼마나 나빠. 진짜 나쁜 거지. 왜냐면 좋은 열매만 자라야 되는 밭이었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나쁜 씨앗들을 막 뿌린 거야. 사탄마귀가. 가라지 같은 걸로. 그렇죠. 2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냥 몰래 그냥 가라지를 뿌려놨으니까 가라지도 결실할 때, 막 열매가 맺을 때 가라지도 막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때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궁금한 거죠. 왜냐면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주인은 가라지가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주인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거 원수가 뿌렸다고 그래요. 원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탄마귀. 그렇지. 이기려고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자가 그 사탄마귀인데 사탄마귀가 뿌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종들은,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그거거든. 하나님은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그럼 가가지고 그 가라지들 싹 뽑아버릴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만두라. 그래, 한번 읽어보자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더라. 이게 사실 좀 의외야. 물론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준수가 말했던 것처럼 가만두라고 말했어요. 건들지 마. 천사들은 가서 뽑아버리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고, 그 이유는 혹시 곡식이 가라지를 뽑다가 상처를 받거나 뽑힐까봐 염려가 돼서 하나님은 그냥 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는 다 자라고. 추수 때는 언제야? 추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그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구별하신다 그랬거든.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어떻게 아까 전에 영상에서 어떻게 나왔어?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거야. 그 불이 뭐냐면 지옥불을 말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때에 대해서는 뭐 근데 그 하나님 근데 그 가라지 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막 떨어지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니까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냐면 지금이야.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기회가 아직은 있는 거야. 아직은 우리에겐 기회의 시간이야. 알겠지? 기회 시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아빠는 맨날 천국 설교만 해? 왜 그럴까? 왜 아빠는 천국 설교만 하는 줄 알아, 준수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인 거지. 근데 아빠가 천국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거든? 그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천국인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빠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교를 주로 하는 거야. 이 말이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준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빠는 틀린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틀린 말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첫 번째. 가라지는 독볼이라고 하는 볼인데 독성을 가진 볼인 거야, 볼이. 그래서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독설 같은 쌀 같은 거.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을 수는 없어. 독사가. 독사과, 백설공주의 독사가. 그러네. 좋습니다. 자, 가라지는 독볼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일종의 잡초였고, 가라지의 특징 첫 번째는 모양이 비슷해. 모양이 비슷한데 색깔이 틀려. 그렇지. 아주 미묘해. 아까 준수 처음 봤을 때 구별이 잘 안 갔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약간 색깔이 좀 더 진했지. 그런 것처럼 아주 얼핏 보기에는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가려내기도 힘들어.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안 믿는 건지,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지 비스코롬해. 아까도 그랬지만 이 가라지들은 하나만 달라. 뭐 조금만 달라.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다르거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척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천국을 엄청나게 바라는 것 같지만 이 땅이 천국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높은 사람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가라지 같은 습성이 좀 있는 거야. 우리는 뭐만 믿어야 돼요? 아빠 말을 믿어야 돼? 아빠가 말을 잘하고 아빠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아빠 말을 믿어야 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서 아빠도 요즘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해. 왜냐면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거든. 근데 성경 말씀은 실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짜잔! 자, 우리 준수 퀴즈 푸는 거 좋아하죠? 자, 1, 2, 3번이 있어요. 이거 중에 이게 이제 볼이랑 밀이랑 가라지거든? 근데 순서는 뭔지는 몰라. 자, 그러면 볼이 밀 가라지 순으로 번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숫자가 이 사진대로 1, 2, 3번인데 보리가 몇 번, 밀이 몇 번, 가라지가 몇 번인지 맞추는 거예요. 준수가 해봐 한번. 보리가 준수는 2번이 보리 같아? 3번이 밀 같고 1번이 가라지 같아. 엄마는 땡! 처음 봤는데 1번이 밀 같고 2번이 가라지 같고 3번이 보리 같아. 정답! 진짜 정답이야? 1번이 밀이었어요. 1번이 밀. 2번이 가라지. 3번이 보리. 야,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모양이 너무 비슷하단 말이야. 내가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비슷해갖고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는 가라지의 특징을 알겠지. 가라지의 특징은 비슷하다. 모양이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된다. 요거 이해가 되죠? 오케이?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라지의 두 번째 특징은 불법을 행한다. 준수야, 불법이 뭐야? 응? 불법이 뭐가 불법? 가끔 그러거든? 거짓말하고. 그렇지, 그런 것도 불법이고, 뭐 예를 들면,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길을 건너면 안 돼. 건너야 돼, 건너면 안 돼. 건너면 안 되는데 거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어. 그럼 경찰 아저씨가, 선생님 불법을 저질러주셨습니다. 벌금 3만원 내세요. 막 이렇게 벌금 내기지. 이런 게 불법이란 말이야.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한다라고 했던 요 말은 아빠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게 가라지의 특징은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잖아. 그럼 그 법은 뭐야? 무슨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은 누구의 법? 세상의 법. 대통령이 만든 그 헌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겨도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 준수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야. 너가 그거 잘못한 거야. 너가 불법을 저지른 거야. 이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고 이게 법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법이 나와 있는 책 이름이 뭐야? 성경책. 그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이다. 막 엄마랑 아빠랑 막 싸워. 예를 들면 너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막 싸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아빠가 막 엄마를 막 뭐 어떤 강하게 아빠 말이 맞다고 주장을 했어.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 그러면 그건 맞는 법이야? 틀린 법이야? 틀린 법이야. 틀린 법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야, 사람도 없는데 빨간불인데 저 건너면 어떠냐? 그거 다 관행이야.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그게 불법이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모든 게 불법이라니까? 그게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도, 높은 사람이 해도, 힘 있는 사람이 해도, 만님 받은 사람이 해도, 그 사람이 해서 그것이 불법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법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면 불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보려면 우리는 뭘 봐야 돼? 1번 아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2번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3번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 3번 성경 말씀. 맞아. 물론 아빠도 성경의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해서 아빠 말도 들을 법하고 목사님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그렇게 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자기 생각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인지라. 연약하니까 자기 주장을 수도 있어. 그렇지.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너 말대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성경처럼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싶으면 항상 성경 말씀으로 이것이 법인지 불법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일 수 있는데 아빠가 이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라 할까? 좀 두렵게 레마처럼 받은 말씀이었어. 그래서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까 읽었지만 주인이 이르되 시작. 주인이 이르되 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시작.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시작. 둘 중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아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말씀의 그 주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저번 주에 마음의 밭이 어떻게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죠.
내가 어떤 마음이 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였다 그러면 가라지는 내가 좋은 마침에도 불구하고 사단마귀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저번 주의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거였는데 오늘 말씀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사단마귀가 가라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 말씀하고는 주제는 좀 다르지만 갑자기 아빠는 이 가만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온 거야.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가라지는 사단마귀가 뿌린 씨지만 아빠도 가라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유리한 대로 그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꾸기 시작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라지가 만약에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가라지인 것을 알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가라지를 뽑던지 고쳐주든지 교정해주지 않고 가만두었을 때 내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 죄, 불법을 행하는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놔둬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아빠가 딱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레마처럼 적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수가 아빠가 오늘 좀 비염 때문에 콧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준수가 좀 읽어줄 수 있을까? 시작. 내가 불법을 행하는데도 가만두시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저주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이건 아빠 말도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맞지 않냐면 내가 야 너 틀렸어.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너 틀렸어.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정말 지금 불법을 행하는지. 불법을 행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거든. 그러려면 맨 처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지. 아주 정직하게 읽어야 돼. 대충 읽으면 안 돼. 나의 유리한 대로 읽으면 안 돼. 그냥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를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읽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지 내가 주님의 법대로 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먼저 분별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그냥 막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야.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뭐가 또 있을까요, 어머니? 그냥 평안한 상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않는 거지. 막 세금도 탈세하기도 하고 몰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막 누구를 막 나쁘게 해가지고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누구를 막 경쟁으로 짓밟아가지고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래서 망하면 차라리 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 너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라고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너 죄를 짓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않는데 내가 너 모른 척 하겠다.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거야.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야. 차라리 준수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아빠한테 혼나고 그걸 고치는 게 나아. 아빠를 계속 속이면서 그 죄를 계속 짓는 게 나아. 근데 나 혼나고 용서받는 게 나는. 그치, 그게 낫다고. 그러면 혼나면 내가 그 죄를 돌이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은 가만두라 그러셨잖아. 모든 사람들에게 가만두라고는 안 하셔. 근데 정말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 그래, 네가 불순종하는구나. 내가 계속 너한테 말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에 너 보자. 이러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혼내지 않거든. 아빠가 가끔 준수 잘못하면 궁뎅이 그 몽둥이라도 때리잖아.
준수한테 허락 받고 때리잖아. 준수 오늘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아빠 오늘은 죄질이 나쁘니까 2대를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때리잖아. 그게 아빠가 준수 죽으라고 때리는 거야? 아니면 준수가 그 잘못을 그 엉덩이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면서 고치길 바래서 때리는 거야. 아빠는 그 고치를 바라면서 때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건 나쁜 건 아니야. 어. 근데 준수가 잘못을 하는데도 준수가 너무 미워서 쟤 내버려둬. 쟤 뭐 나중에 뭐 저렇게 막 나쁜 짓 하다가 나쁜 사람이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닌 거야. 사랑이 아니야. 그거 너무 무서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야. 하나님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내 일이 잘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높아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꼭 이 지금 아빠가 말했던 그 말씀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도 그렇다라는 거야. 너무나 평안한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점점 멀어지고 있고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너무 평안한 거야. 먹고 살만하거든. 특별한 문제가 없거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다 예수님이 다시 안 오는 것 같거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고백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자기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래.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라 그래가지고 내버려 두고 있다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오시잖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 지금은 돌이킬 수 있어 없어? 돌이킬 수 있어. 지금 회개할 때란 말이야. 기회가 있단 말이야.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다. 그때부터는 회개를 안 받아줘. 그때 가서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해요. 제가 너무 심부렸어요. 이래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때는 그 끝이야. 그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읽는 게 먼저가 되겠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진짜 내가 합리화했구나. 내가 말씀을 왜곡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버려 둠을 당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 지금 준수야 기회가 있으니 회개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 준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오른손이 자꾸 도둑질을 하는 거야. 안 하고 싶은데도 오른손이 자꾸만 도둑질을 해. 그러면 성경에는 차라리 너무 무서운 말이니까 근데 준수 좀 이해해줘. 이 팔을 잘라버려. 너가 자꾸만 도둑질을 저질러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을 자르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도 아프더라도 이 팔을 자르고서 네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나의 말이야, 아빠의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그러냐면 이 팔 자를 때 얼마나 아프겠냐. 그렇지만 이 아픔보다 네가 이걸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오늘 결론은 뭐냐면 사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가라지인지도 모르는 게 문제일 것 같아. 사단이 내 마음에 이미 가라지의 것들을 뿌려서 내 마음이 온통 가라지로 덮여 있는데 모르는 게 문제일 것 같아. 모르는 이유는 두 가지야. 뭔 줄 알아? 하나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야. 자꾸만 신앙서적만 뭐 읽는다든지 세상 뭐 정치 경제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러면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모르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지 않아. 자기가 유일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성경 말씀은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직하게 읽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성경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정직하게 읽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너 그러면 안 돼.
오른손을 찍어내. 그거 불법이야. 나의 뜻과 다르잖아. 라고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들릴 거거든. 근데 그거를 외면하면 안 돼. 그거를 외면하는 순간 내 마음은 곧 가라지로 다 덮여버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어느 때가 되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현석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준수한테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빠가 봤을 때는 내가 망하는 것보다 내가 병이 들어 내 몸이 고장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정말 내 생명을 잃을 만큼 정말 어떤 상황에 겪는 것보다 그게 최악의 상황이야. 그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고 하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뭔가 느껴졌을 때는 바로 회개. 바로 돌이켜야 돼.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가라지들을 없애야 돼. 마음으로 진짜 없애야 돼.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라지로 덮이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정말 무서운 것은 물론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혹시 가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아빠가 가라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정말 가라지와 같은지 내가 정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인지 이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안 그러면 하나님 그냥 두라고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읽으면 예배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같이 우리 세 가족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들어 가라지가 뿌려지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읽고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야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시작. 그 분별로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에 곡식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소서. 물론 아빠가 정리해서 쓴 거지만 대부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킴으로 천국의 곡식이 되게 하셔서 그 천국의 곡간이라고 그랬죠? 그 곡간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가족이 될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엄마 좀 반주 좀 해주시고